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는 떠드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벌써 2주 전 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그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AI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미 모든 기업은 AI의 사활을 걸고 있고 이제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이 AI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 AI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모든 생각과 사고는 머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말을 할 수 있는 지능, 뇌를 인간이 만드는 인공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뇌가 너무너무 지금 발달해서 이게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는 똑똑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사로 나온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유혁 교수는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 AI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진짜 필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안 빼놓으려고 앞쪽에 앉아가지고 막 부지런히 팔이 아프고 막 손에 이게 굳은 살이 박히도록 메모를 했는데 요즘은 메모 학생 하는 학생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AI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탁 켜놓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어떤 학생은 뭐 자기가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심지어 영화를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귀에 딱 꽂고. 근데 교수님이 수업 딱 끝나고 나면 핸드폰 안에 교수님이 강의한 모든 강의 내용이 글로 다 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하나 탁 누르면 그 필기 내용이 싹 요약돼서 요점이 착착 정리되는데 그게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쫙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은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여러분 핸드폰에 그대로 설교문으로 글자로 다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똑똑한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동물, 어떤 그 무엇도 사람보다 똑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이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 AI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는 점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더 뛰어난 존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신자들은 사람이 만든 AI를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여기는 이 우상화가 되는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컴퓨터에는 벌써 몇 년 전입니다. AI 예수가 있어요. 그 AI 예수에 접속해서 나 요새 힘든데 나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기도해 줘야 하면 AI가 기도해 주는 거. 아, 너무 힘드시군요. 이러면서 막 기도해 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걸 접속하는 사람이 벌써 수십만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일,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이 AI가 훨씬 사람 선생님보다 뛰어납니다. 저도 교사를 한 적이 있지만은 학생이 질문했을 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 지금 모르겠으니까 좀 찾아보고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이런 적이 있거든요. 들어는. 그런데 AI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분야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존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책을 AI는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며칠, 몇 달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평생 쉬지 않고 책을 읽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AI는 그거를 단 하루 만에 다 읽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요약 정리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제 에카체리나 씨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뭐 인하대 의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지만 제 설교를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시험 삼아 어제 러시아로 번역해서 지금 드렸어요. 제가 원고를 그대로 러시아로 번역본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비슷하고 잘 이해가 됐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 교회 뭐 중국인이든 뭐 어떤 필리핀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교회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 태블릿 하나를 드리면은 볼 때 제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밑에 자막이 자기 나라 말로 뜨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컴퓨터 없이 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큰명으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AI는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다 할 수 있고 이제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기분 나쁘면 사람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당신이 그 말을 틀어서 나 싫어 안 할래. 이제 AI가 그런 시대가 됐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엉터리 말을 하면은 AI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어떤 전문가는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게 불과 아무리 늦어도 5년 내에 사람들은 주 4일이 아니라 어쩌면 주 3일만 일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할 때보다 100배, 500배, 1000배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하면 너무 일이 잘 돼서 재고가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많이 놀면서 AI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일어날 일이 지금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저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 뭐 강사들이 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최첨단 이야기인데 내일이면 바뀔 겁니다. 이걸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너무 바뀌기 때문에. AI는 지금 매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을 매일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런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AI는 많이 알 뿐이지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 가져올 이 미래 세계는 점점 지금보다 훨씬 더 비인간화, 인간성이 상실되고 윤리가 사라지고 소외되고 과거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이 AI를 활용하면은 사람의 것보다 100배, 200배, 300배, 1000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다룬 사람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면은 사람이 직접 하다 보면 이거 뭐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빈부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게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럼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대처해야 하는가? 많은 전문가, 기독교인이 아닌 전문가가 말합니다. 이 AI가 고도로 발달해서 이 AI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때에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급격하게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적 가치가 이 AI 시대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진단이 나왔고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이 다가올 AI 시대에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린이들은 특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영적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람이 되어야 AI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무 그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보를 뒤에 광고란에 봐보세요. 이번 주는 광고할 게 별로 없었어요. 빈칸을 나누기도 뭐 해서 제가 AI 보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머리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줘. 1분도 안 됐어요. 이게 30초 만에 이만 그려줬어요, 이걸. 그래서 내가 한번 붙여봤어요, 이렇게. 네. 자, 처음에는 이걸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숲에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소녀 하나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줘 하는 그림을 처음에 그렸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바꿨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걸 그리고 있어요? 하루 만에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뭘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AI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게 AI를 압도하고 AI 시대에 AI에 매여가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기는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는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들으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때에 최선의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구비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해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래라 저래라 말할 때 자녀들이 잘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 왜 말 안 들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너희들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여전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이거를 읽는 성도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극심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뜬금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타일의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주위 사람을 사랑해라고? 여러분 사랑이 있는 희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혹한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즉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뭐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뭐 먹을 것이 없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질병, 고독, 온갖 두려움,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시련들인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사랑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바로 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근데 가족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서로 잘 돌봐주는 사랑. 여러분 가족 사랑은 잘 돌봐주는 거예요. 밥을 내주고 돈을 벌어서 부양하고 자녀들을 돌봐주고 또 부모가 연로하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주고 이게 가족 사랑, 이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물론 남녀 간에 이성 간에 그런 사랑을 바로 에로스, 뭐 들어본 이야기죠. 예. 근데 마지막에 정말 에로스라는 제일 밑에는 아가페인데 순 엉터리로 적어놨습니다. 저건 틀린 오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밑에 있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인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 줄 가치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봐야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진짜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를 잘 안 믿고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 말하는 손님은 누구일까? 이 손님은 나에게 오래 같이 있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 손님이에요. 뭐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잠깐 내 곁에 왔다가 떠나갈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진짜 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저 편수박에다가 환대라는 말을 써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낯가림이 많고 특히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에 내가 바쁘거나 몰두해 있을 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낯선 사람, 손님을 습관적으로 언제나 잘 대접하다 보면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나 삼손의 부모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한낮에 그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에스타라고 하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일 안 해요. 낮잠을 딱 자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떼악 밑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 쉬는 시간인데 여보시오 이 더운데 어디 갑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집에 데려다가 급히 양 잡고 급히 떡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천사였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1년 뒤에 아들 낳는다 그 이야기 해주고 그 세 사람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롯을 건져냈죠.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만 비가 막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가다가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아이고 할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물기라도 좀 말리고 가세요. 할머니가 괜찮아요 젊은이 들어오세요 해서 할머니에게 차를 대접하고 수건으로 젖은 얼굴을 닦게 해드리고 차에다가 비가 그치고 갈 때 혹시 비 올지 모르니까 이 우산 가져가셔서 다음에 혹시 올 때 있으면 돌려주세요 하고 할머니 보내드렸어.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이 재벌이야 재벌. 그래서 그 점원을 회사에 지휘시켜서 아주 뭐 높은 지위로 이렇게 채용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우리 막 들어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잠깐 내 곁에 머물렀다 떠날 사람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게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더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님이라는 저도 이제 손님이 돼서 낯선 곳에서 많이 가보고 낯선 사람과 만나보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손님의 입장은 굉장히 불안한 지위입니다.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처분 대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게 손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손님을 편안하게 잘 대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손님을 환대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에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당시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 학대, 매를 맞거나 여러 가지 벌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아픈 것이란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장염에 걸려서 막 배가 정말 아프고, 뭐 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뭐 관절염이 있어서 참 힘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본인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픈 사람을 보거나, 여러분 자유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나오지 말고 한 달 좀 있으라면 살겠습니까? 한 달은 뭐예요? 일주일만 집에 나오지 꼼짝 말고 집안에만 있으라도 막 속에 열딱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인사참배를 강요했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천황한테 묵념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 거부했던 사람, 그건 계명을 시키더라고. 우상 숨기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 많죠. 그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절대로 이거 도와주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때 성도들이 있잖아요. 밤마다 조그만 양말같이 생긴 이런 주머니에 쌀을 좀 담고 반찬 담아서 지나가다가 담장으로 던지고 많이 갔어요. 그 들키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참 갇힌 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숨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었으므로 동병상련의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고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형제나 이웃이나 고난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내 가정도 깊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성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결혼했으니까 뭐 그냥 살면 된다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이룬 가정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특히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혼한 사람이 음행과 간음, 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 왜? 여러분 더러운 거 싫어하시죠? 제일 이 더러운 짓이 성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결입니다. 거룩,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부패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오염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뭐 곰탕이라든지 뭐 소금머리 국밥 이런 거 맛있잖아요. 예. 막 육개장 막 끓였어요. 근데 그 안에 막 바퀴벌레가 한 2마리 들어있었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우상숭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음란,
예? 이런 간음, 이걸 하는 사람을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썩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 사회는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깨끗한 것, 온전한 음식을 찾아 먹기가 힘든 시대인데 뭐 직접 오늘 말씀과는 연관이 없어도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제 음식의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뭐 500cc 정도 되는 생수를 한 병 마시고 뭐 종이컵으로 뭐 뜨거운 음료, 커피라든지 뭐 이런 뜨거운 물을 하루에 뭐 한두 잔씩 마셨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뭐 그리고 밥 다 미세 플라스틱 들어 있습니다. 소금에 엄청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5g 먹고 있습니다. 한 달에 칫솔 하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칫솔 12개를 먹는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이 종이컵에 뜨거운 뭐 커피를 담아서 마셨다. 이 100만 분의 1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3,000경.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3,000경계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배설로에서 빠져나가지만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남아서 내로 갑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될 수 있으면 아니에요. 꼭 텀블러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예? 종이컵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 생수병에 있는 물로 먹기보다는 수돗물이 끓여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말세에 먹는 것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기도 못하죠. 봉사 못하죠. 몸이 아파 보세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뭐 우리 삶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애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범죄, 모든 싸움, 모든 문제가 다 돈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내 모든 일들을 잘못하면은 다 돈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돈과 결부시키고 뭘 할 때마다 다 돈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돈, 어디 가야 돼도 뭐 돈, 이걸 생각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돈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바늘로 찌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돈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죠.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금융치료 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 말 듣고 지금 깜짝 놀랐고 진짜 재미있는 말이라 생각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돈 되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앞에 있는 윤승욱이하고 대판 싸웠어. 내가 윤승욱이를 막 몇 대 때려서 윤승욱의 코피도 터져서 내가 윤승욱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한 10억 정도 주면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용서 안 될 일이 없어요. 돈이면. 이게 금융치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있고,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고, 내 어떤 뭔가를 다 바꿀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그렇죠. 더럽게 생각하는 거라고. 부패한 음식처럼 돼버리게 된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기쁨, 하나님이 없는 안전 이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모든 일만 악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헤아려서 돈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우선으로 삼지 말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용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과 친밀해지도록 돈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데는 돈 없이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현실적으로 힘이 될 것 같은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과 축복, 공급하심을 믿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둔 지도자에게,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도전자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젊은이들에게 재물을 주거나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능력 있고 안전함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돈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유익함을 믿고 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즉 예수님의 사도들, 마가, 누가, 디모데,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들도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욕심과 죄악, 배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런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말이라는 게 참 우리로서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말이 어땠습니까?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너무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죽는 죽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죽을 때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노예 서기를 할 때입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러 한 친구가 서류가 잘못됐어요. 안 돼. 그 사람은 할 수 없어. 탈락이야. 근데 그 엄마하고 찾아온 거 여기까지. 그 엄마가 진주 사는데 아직 권사님이야. 그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한번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진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서 무사히 강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저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요, 제한테 받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명절 되면 정말 좋은 선물을 보내주고 안부 인사를 항상 여쭙고, 그 미국에 있으면서도 수시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5월 달에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목사님 생신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공부한다고 힘들지 않은데 페이스북에 맨날 개샘철 해가지고 공부하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글도 올리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성경을 열심히 보고 결혼도 했는데, 그 올 초에 했는데 지난주에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보고 갔던 거예요. 웬일인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신실했던 친구다.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지 너무 슬프다. 이런 막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가 참 위로 글을 하나 써 올렸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44살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땠을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키워서 목사를 만들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세상은 참 슬픈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다만 슬픈 것만은 아닌 것은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가깝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유행이 변하고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자녀 손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선과 소멸이, 여기 있던 화분 어디 갔습니까? 시들어서 다 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 말씀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순종과 기도, 진정한 사랑과 선행에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고 능력이고, 이런 위대한 믿음은 어떤 우리 미래에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